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18절, 2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희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여전히 세상이 코로나로 흉흉하며 또한 많이 있지 않았던 태풍의 북상도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또한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오니 처소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길 힘과 어렵고 힘든 이 난세를 극복하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이 땅의 삶과 내생의 삶으로 이루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와 가정을 얘기하면서 공동체성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동체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이것은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에선 타인, 분명히 다른 사람과 함께 형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과 만남을 시작하고 또 그가 함께 만남을 시작함으로써 내가 가진 장점과 단점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은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어지고 교회 또한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모여져서 때때로는 형제보다 자매보다 더 어떤 때는 부모님보다 더 친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공동체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이란 단어의 한문은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써서 칡과 등이 같은 것 같지만 서로 다르다는 의미를 가져서 이것들이 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 이것이랍니다. 다르다는 것에서 굉장히 착안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런 갈등을 넘어서서 갈등은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잘잘못을 갈등 안에서 잘잘못을 가리거나 또 잘잘못에 대한 부분들이 힘과 정치에 어우러져서 혼탁해지는 이 시대의 양상처럼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분명히 상대가 잘못했을 때라고 예수님께서는 규정하시면서 이 상대의 잘못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적히 내려갈 것들을 막히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런 갈등이 아닌, 오늘 본문은 그래서 갈등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매듭이다, 매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런 막혀있는 매듭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를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아멘. 관계에는요, 이런 매듭은 혼자서 푸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15절을 보니까 혼자도 풀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누군가와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힘들어졌을 때 이것이 얼마나 힘든 부분인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부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직장인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 또 직장을 1년 이내에 그만뒀던 신입사원들을 앙케이트 조사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업무의 과중이 아니라 바로 상사와의 관계, 어려움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에게 이런 누군가의 관계가 어그러짐은 너무도 힘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이 가화만사성이라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기업이나 또 자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정이 화목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가 원만해지고 관계가 화목해지고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게 될 때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규정하셨습니다. 상대가 잘못했을 때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상대가 잘못했을 때, 이때를 잘 해결한다면 여러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를 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지혜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혼자서 시작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고 공동체를 함께하는 것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관계는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15절에서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이때 그 사람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그가 그 말을 어떻게 하면? 들으면. 여러분, 관계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채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관계는 항상 나와 다른 이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땐 조금 더 잘못할 수 있는데 그거를 기껍게 받아들여주고 관용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잘못했고 이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선 가서 그에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먼저 가져가야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화목해져야 하는 것이고 다른 이들을 풀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상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상대방과 함께 해야 될 때 내가 할 도리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시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관계는 매듭은 혼자 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해야 하며, 그것은 상대도 그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관계를 풀고자 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상대방과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맞는 일이죠. 하지만 상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지금 여러분 상대가 받을 때는 혼자 가서 얘기해서 받았을 땐 그와 함께 형제와 같은 의를 나누게 되는데, 16절 17절에 보면 그가 듣지 않거든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듣지 않는 경우가 있다란 얘기죠. 이때 성경은 두 사람이 먼저 얘기한 이후에 되지 않을 겐 3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율법에 증인을 세우는, 객관적인 증인을 세워야 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증인을 세우는 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나중엔 이것조차도 정치적으로 또는 자신들의 악한 모습을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될 때 나와 당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땐 객관적인 두세 명이 함께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다른 일을 통해서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들이 또 안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개개인들, 누군가 개인적인 힘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안 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특성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합일의 독특한 생활 양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슬람권에서는 이 신정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꽤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죠. 이들은 교회에서 모든 부분이 결정이 되면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다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문제가 될 때 상대방과 함께 문제가 되는 공동체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회사에 가서 얘기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종종 요즘 안타까운 일은 교회의 문제가 사회의 법정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갖고 있는 사법적 권한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 안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이루어지던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 교회의 문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직장 안에서의 문제라면 이 직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이 직장에서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국가가 나서는 것들이 요즘 직장 내 여러 가지 갑질이랄지 또 성희롱이랄지 이런 여러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갈등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맺혀 있는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의 어른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이고, 가정의 어른들이 되지 않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을 통해 도움을 얻고 더 안 되면 그 공동체의 권한을 통해서 도움을 얻는 일들이, 우리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에 속한 공동체, 그리고 또 그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듭을 풀 때 첫 번째 문제는 나 혼자만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불편한 일일 땐 꼭 누구랑 함께 하려고 그래요? 나 혼자 해결하려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죄도 그렇고 또 설사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상대방이 죄를 지었을 때도 먼저는 같이 시작하지만 나 혼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이런 매듭과 관계는 혼자 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여야 하고, 두 번째는 단둘이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18절을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15절에서 17절의 말씀과 이 18절의 말씀이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되었는데, 여러 서적들을 찾아보면서 거기에 연결되는 부분들은 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반복하면서 읽어보면서 저에게 오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관계,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우리 조상들의 격언처럼 우리에게 관계의 풀림, 관계의 회복, 또 더 나아가서는 관계를 해결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의 해결은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것도 해결이에요. 17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방인과 세리처럼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종종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악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악용이 아닌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해결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받아들여주지 않고 상대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끊어야 되는 상황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은 관계를 붙잡고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최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가 형제가 다시 되는 15절의 말씀이 맞는 거고요. 그러고 최악의 상태는 무엇이냐? 가장 좋지 않지만 그런 해결은 바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매듭을 풀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문제까지 관여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가 설사 죄 중에 있을지라도 해결되고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화목한 거예요. 그러나 이 화목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화목이 빌미가 되거나 사단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길 수도 있다는 것, 이것조차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조차도 해결의 부분이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매듭이 맺혀지고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영적인 문제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에게 있는 축복의 통로도 막히는 것임을 18절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회복이 다시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형제가 되는 것은 내가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되어지는 것인데, 역으로
여러분, 상대가 내게 오는데 내가 받아들여지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게 될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상대가 잘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통해서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되어 있냐? 다시 18절을 보면요, 매면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매이면이 아닙니다. 이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이 매듭의 중심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갖고, 두 번째로는 두세 사람과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공동체성, 교회가, 또 직장이,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국가 연합이 해결하려는 모습들도 가져가게 되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영적 흐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흘러갈 수 있음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는 놀라운 일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매듭을 푸는 문제에 있어서 이 말씀과 함께 19절 20절이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관계를 갖고 또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기도보다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명보다 마음을 같이 하는 두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 잘못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였을 때 우리는 회복의 시도들을 계속 가져가야 하지만, 또한 그 문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해결하면서 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단의 이름은 디아블로입니다. 둘로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디아블로스, 디아 나누다, 블로스, 그런 사람, 둘로 나누는 사람, 디아블로스. 여러분, 왜 공동체를 나누고 두 사람이 대적하게 하고 서로가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보게 돼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문제는 오늘 설교 하나만으로 바로 해결되고 시원한 마음을 갖기는 어렵지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에 휘말린 교회로 인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임을 통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도전받는 것 같은 상황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가야 할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더 생각하고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통해 흘러넘쳐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더욱더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며 부딪힐 때가 있고 잘못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그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할 도리들을 다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맥혀있던 것, 매여있던 것들을 푸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온즉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반목으로 또 하나님 갈등으로 치닫는 또 잘못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이 시대 속에서 화평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호되어지는 놀라운 지혜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화평을 이루어 나가며 매듭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기로 소원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어질 우리의 발걸음들과 우리의 노력 위에 또한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종사자와 봉사자들 위해 태풍으로 인해 수해를 극복하는 그 노력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